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앞선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닌 교회 안에 공적인 예배 안에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존재하는 남녀 간의 태도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기 이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지금 공적인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는 순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리는 순간과 드린 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회당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했던 그 관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중이 모이는 곳에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도의 태도는 바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말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노를 드러내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논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예배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마다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분노와 다툼으로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회방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억만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일치하여 우리의 자신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야 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쳐서 분노와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외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날마다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와 시기가 이제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기에 그냥 나와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분노와 다툼과 여러 가지의 욕심에 끌려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졸음을 쫓아내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앉아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동북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으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 보면 여자 성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남자와 비슷합니다. 남자 성도에게는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했다면, 여자 성도들에게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하게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차림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서는 정절과 선행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야 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에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누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찬양, 예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 합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 단정하고 소박함과 정절로 또한 선행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또한 여자 모든 성도에게 교회 안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쳐야 하고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으로, 세상으로, 명예로, 물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관해 여성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오늘 앞선 본문 2장 6절에 보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관하여 그리스도 안에 평등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러한 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바울의 주장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적인 예배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젊은 과부들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녔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자들을 유인하고 그릇된 교훈을 교회에 퍼뜨리고 해로운 욕심에 끌려 죄를 짓게 했으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회중에게 악을 끼치게 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안과 밖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성도에 관하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상황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모임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배울 때에 중간에 끼어들어 가르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함과 순종함으로 배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특정한 그룹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함을 말해주면서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여자임을 밝혀줍니다. 그럼 본문에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여러 일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훈에 영향을 받은 여자들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거짓 교훈의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까지 이런 도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처럼 예배소 교회의 어떤 여자들도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길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빠져나오는 일은 아이를 낳는 것, 가정을 꾸리는 자들로서의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15절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편적인 상황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 파괴되어 있는 교회의 질서 아래 바라보게 된다면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인지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귀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한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삶, 그리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귀한 열매, 복된 소식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참 귀한 열매를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